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8쪽입니다. 구약 성경 668쪽, 역대하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났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청하는 게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너무 심하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데 20년 이상을 소모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백성들이 그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역이나 이런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을 했고 그리고 어떤 결론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0장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1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 지도를 좀 띄워주면 좋겠네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안 가져왔네요. 저 위에 세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사마리아 밑에 세겜이라는 곳이 보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
가나의 왼쪽에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세겜까지는 65km 정도 됩니다. 65km 정도.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뭐 지금 차로 간다면 뭐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걸어서 간다면 상당히 먼 거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정치의 중심이었고요. 종교의 중심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금 자기가 왕이 되는 이 일을 위하여 세겜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거기서 백성들이 지금 르호보암에게 요청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노역하는 것을 좀 줄여주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0장의 말씀은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뭐 조사 정도 틀리고 거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대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의 기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로 생활을 하고 온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의 특징이 뭐냐면 안 좋은 얘기를 거의 잘 안 해요. 아주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 역대상하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성적인 범죄를 한 것도 역대상하에는 기록이 없어요. 솔로몬이 후대에 자기 그 말년에 얼마나 안 좋게 처신을 했습니까? 집권 초기에는 너무 잘했죠. 그런데 집권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역대하를 기록했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한 거였어요.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성전을 다시 짓자. 성전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썼다 그러잖아요. 역대상하를 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안 좋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좋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여러분 그 잘못한 것 그대로 다 그냥 다 기록이 다 있어요. 잘못한 거는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역대 상하에는 그것이 없다. 왜냐하면 포로로 돌아오는 귀한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오늘 10장의 내용을 보면 르호보암이 지금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럼 내가 답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은 지금 먼저 솔로몬 왕 때 통치했던 원로들, 나이 든 정치 지도자들을 먼저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원로들의 대답은 그들의 요구대로 좀 세금도 깎아주고 좀 노역을 좀 시키지 말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영원히 왕으로 모실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젊은 지도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던 거예요. 하워링을 조금만 잡아주면 좋겠는데 자꾸 하워링이 생기는데요. 젊은 지도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그러지 말고 당신의 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더 고되게 해야 합니다. 안 잡히나요? 더 힘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은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거다. 우리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만도 못하다. 자기의 강함,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할 때가 있고 상반된 의견을 들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런 적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라,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라. 어떤 사람은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없이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잘했던 것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거예요. 지금 원로들의 이야기도 듣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결정할 때 조언을 받으려면 언제나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야만 합니다. 좋아하는 이야기, 나빠하는 이야기, 양쪽 이야기를 들어야 내가 그걸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쪽 이야기만 듣고 뭔가를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기울어진 판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의견을 듣는다면 찬성하는 사람 의견도 듣고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지금 나이 든 사람의 의견도 들었고 젊은 사람의 의견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나이 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대로 따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는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르호보암이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거는 지금 좀 앞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 때 이야기니까요. 지금 르호보암이지만 지금 앞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한테 2번씩이나 경고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수천의 궁녀가 아니죠. 그 뭐라 그래요? 처분 아니고요. 자기 그 왕비를 몇천 명을 둔 거예요. 몇천 명을.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나라를 나뉘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나라를 쪼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럼 르호보암한테 뭔가 잘못이 있었나요? 물론 결정적인 이유는 르호보암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게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 나라를 나누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르호보암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미 나라는 쪼개지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예정을 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도록 이미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러고 에서는 버리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에서는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화돼 있고 야곱은 버리도록 프로그래밍화돼 있다면 에서가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팔려고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해놨다면 가룟 유다가 잘못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죄 짓도록 하셨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나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 짓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셔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겐 책임이 없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미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해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내가 선하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살아왔어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물론 결정적으로 잘못했어요. 그는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비운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때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미 계시를 주셨어요. 지금 이대로 출발하면 광풍을 만나게 될 거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수 신분이었지만 선장과 선주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출발하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면 안 됩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날씨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출발하면 얼마든지 순풍의 돛을 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지나지 않아서 태풍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그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들이 가려고 하는 길에서 800km나 밀려갔어요. 배가 800km나 밀려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일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크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작게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는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쪼개버리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른 길로 갔더라면,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이라도 돌이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인생의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삭을 받을 수 있어요. 죄의 결과로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계속 잘못된 길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깨달아지면 돌이켜야 돼요. 그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왜 그러면 원로들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르호보암이 자기의 야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이 강한 걸 보여줘야 돼. 당신이 왕 아니야. 당신이 말 한마디가 법인데 뭘 두려워해. 과감하게 해. 당신 아버지보다 내가 더 강해. 내가 더 능력이 있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옆에서 부추기니까 그 말이 좋았던 거예요.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조언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요, 잘못된 조언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세상적인 이론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못된 것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쾌락, 이것이 내 선택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십니까? 아니면 내 야망, 내 뜻, 내 계획, 이것이 언제나 우선시되고 있습니까?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10장 4절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은 그거예요. 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살기 좀 편안하게, 좀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좀 너무 힘들었으니까 20년 동안 좀 이제 좀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해요. 13절 14절 왕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사실은 보세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 시대가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는요, 솔로몬은 사실은 거의 왕으로서의 모든 훈련과 모든 걸 다 했어요. 아버지가 거의 다 준비를 시켜놨다고요. 성전 건축에 대한 것도 다윗이 이미 다 해놨던 거예요. 그리고 조직 개편도 다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는 그런 조직 개편들을 레위 지파나 성가대나 뭐 모든 지파의 조직 개편을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요, 오랫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렸는지를 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이미 다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을 보십시오. 대통령들이 준비된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저는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요.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된 자들이 없어요. 우리 옛날에는 김대중, 김영삼 막 감옥 끌려가고 막 핍박을 받고 평생 그거 하다가 대통령 된 거예요. 그러니 나라를 움직일 만한 역량이 없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이 다 하지 않지요. 밑에 장관들이 하고 다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보세요. 누가 도대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예요? 전부 준비 안 된 상태로 대통령이 덜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국가 운영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에서요, 아주 그걸 잘한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를 잘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잘 살았나요? 여러분, 한 기업을 운영하는 것과 나라를 운영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가 구멍가게 슈퍼를 잘했다고 해서 기업 운영을 맡기면 그거 잘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해요. 달라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르호보암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솔로몬 자기 아버지는 다윗으로부터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요,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준비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좀 배웠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라고 할 텐데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왕은 늘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분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수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신중하게 어렵게 선택해야 되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여러분 언제나 생각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고 정당한 길이죠. 여러분, 내가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손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좀 피해 가려고 하고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고 자꾸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건요.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젊은 사람들의 조언처럼 달콤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훨씬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단히 싸워야만 합니다. 내 안의 쾌락을 따라 살려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는 것, 부단히 여러분 싸워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다 같이 15절 시작. 여러분, 오늘 15절의 말씀 가지고 저는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보세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안 들은 것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살펴봤잖아요. 솔로몬 왕 때 그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내 나라를 완전 쪼개버릴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7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고 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무슨 말이에요? 왕이 지금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금을 좀 감면하고 노역 좀 없애고 너네 그래 고생했다 좀 이제 편히 살아라 이렇게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결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윗 너하고 우리는 이제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 다윗 후손 다윗의 자손을 따를 것도 없어. 우리 그냥 다 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운이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열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하는 북이스라엘을 형성했고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두 지파만 지금 왕으로 옹립을 하는 거예요. 이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36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여로보암이라는 나라가 나뉘어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이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에서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열 지파를 줄 거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겠다. 원래는 두 지파죠. 뭐 다윗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가 됐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8절 우리 한번 좀 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세겜에 모여 있는데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19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져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어요? 뭐를 잘못했냐고요? 아니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좀 이거 좀 줄여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세금 좀 감면해주고 우리 노역하는 걸 좀 줄여주십시오.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거기에 지도자가 여로보암이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아니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왜 배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나눠졌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아예 기록도 안 했어요. 다 빼버렸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바라도 내 생각에 옳아도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집을 떠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들의 왕조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뭘 잘못했어 그들이? 아니 그냥 뭐 정당한 거 요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정당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난 이런 이유 때문에 떠난 거야. 내가 이래서 나는 포기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정당한 내가 판단력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요. 내 편에서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아니 상황이 그런 거지. 응? 아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상황이 이렇게 나를 만든 거지 라고 하는 것이 내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지 않아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상황, 내 야망, 내 뜻, 이것이 언제나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의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물론 거기에는 내 손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바른 길을 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싸움에 싸울 게 없어. 내가 싸울 거야.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내 편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초창기에, 집권 초기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언제나 물었고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줄 거다 해도 그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판단력,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 구하는 게 정말 마음에 든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선택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축복하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바르게만 살면, 내가 주님 뜻 안에만 살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비전, 내 꿈만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바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할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르호보암과 같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단에게까지도, 야 사단아, 너 저 세상에 욥을 봤니? 내 종 욥을 봤어?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 설교 타이틀을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욥은 나의 자존심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서 미소를 짓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